성도 여러분, 지난밤 주님 안에서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10번째 특세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새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삼라 만상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은 3월 5일입니다. 아직도 2달이나 남았는데 개구리들이 벌써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따뜻해서 그렇습니다. 개구리들이 잠에서 깨어나고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면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봄인 줄 알고 깼는데 주변 환경은 여전히 겨울이니까 말입니다. 이대로 계속 따뜻해서 진짜 봄이 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개구리들이 산란을 하려고 할 때 갑자기 추워져서 물이 얼고 그러면 사실 많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개구리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서 번식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일찍 깨어난 개구리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또 번식을 잘하기 위하여 그 어떤 조치를 잘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할까라고 하는 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는 것이지 동물을 연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알아서 잘하겠죠. 물을 마시고 있는 사슴 앞에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면 사슴은 순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불춘되고 그와 동시에 온몸의 근육이 긴장을 하고 또 탄력이 극도로 활성이 되고 평소보다 더 민첩하게 도망을 칩니다.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반응으로 한결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짐승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 스트레스를 또 다른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나타나죠. 짐승들과 다르지 않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스트레스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행해왔던, 인식해왔던 방식입니다. 스트레스는 나쁜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 무척 해롭다. 그러므로 이 나쁜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공포감을 느끼게 되고 도망을 하거나 분노하거나 혼란을 느낍니다. 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짖는 것과 비슷합니다. 두려워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짐승과 같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반응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는 경향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인간의 심장이 이렇게 급하게 뛰게 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뇌는 이거 잘못되면은 혈액이 크게 손실되고 내 생명에 위험을 느낄 것이다 라고 예측하여 혈관을 축소시킵니다. 동시에 면역 세포들은 몸에 이제 상처가 입을 것이고 염증이 발생하면 그것을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 치유 태세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온 몸이 에너지가 이 안으로 이제 몰리게 되는 거예요. 안으로. 일종의 화병이 그런 거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한 의사분이 저에게 말씀을 하는데 여자들이 여기 명치 있죠. 가슴에 명치 가운데 이 명치 위쪽을 한번 이렇게 눌러보면 딱딱한데 여기를 이렇게 눌러보면 유난히 아픈 분이 있대요. 남자들은 만지지 마세요. 여자분들 한번 만져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아픈 분이 있답니다. 이 분은 틀림없이 화병이 있는 분이래요. 한의사분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이 일종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을 통해서 내 몸이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축소시키고 또 축소시키고 또 면역 체계가 막 긴장 상태에 있고 또 그냥 조금만 반응이 나와도 그것이 활동하면 안 되는데 막 활동하면서 이제 몸 에너지가 자꾸 안으로 그러니 몸이 이제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우리 모두가 스트레스를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 스트레스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또 실제로 큰일 났었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해오니까. 자, 이렇게 첫 번째 우리가 짐승들과 다르지 않게 자기 보호하는 방식으로 반응을 해왔던 반면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한 그 환경 있죠. 외부 환경, 그 문제 있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목적을 두는 거예요. 아, 요거 해결하라고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 에너지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역시 심장이 뛰게 되고, 근데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혈류량이 막 극대로 활성화가 되고 혈관은 이완이 되고, 그래서 동시에 뭐 혈류가 막 쏟아져 나오죠. 그러면 그럴수록 심장은 더 빨리 뛰고 더 힘차게 뛴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열정이 생기고 자신감이 상승하고 외부 환경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집중력이 아주 높아지는 거예요. 에너지를, 스트레스 받은 거 에너지, 그 에너지를 이제 밖으로 분출할 수 있는, 밖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쪽으로 표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는 좋은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달리기 선수가 더 빨리 달리게 되는 거고, 스트레스 받으면 수학 공식을 더 빨리 풀게 되는 거고, 스트레스 받으면 내게 지금 맡겨진 직무를, 사명을 훨씬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조금 전에 말씀 일본의 스트레스 교육을 시켰어요. 스트레스는 나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스트레스를 절대 받아서는 안 됩니다. 스트레스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라고 가르쳤고, 또 한 부류에게는 이 스트레스는 좋은 겁니다. 스트레스 받았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을 잘 활용하면 됩니다. 그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다 끝낸 다음에 이제 무슨 실험을 하는가 하면, 언어와 행동 전문가들을 앞에 앉혀놓고 그들 앞에서 한 사람씩 연설을 준비해서 시키게 했습니다. 사실 이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 속이는 거죠.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사전에 교육을 시켰어요. 어떤 교육을 시켰는가 하면, 당신 앞에서 연설하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이렇게 반응을 하라라고 하는 반응에 대한 교육을 시킨 거예요. 말을 조금이라도 더듬으면 바로 얼굴을 찡그려라. 유머를 웃기려고 하면 절대 웃지 마라. 어느 사람이 어느 시점이 되면 반드시 팔짱을 껴라. 고개를 돌려서 시선을 마주치지 말라. 핸드폰을 만져라.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서 부정의 표시를 하라. 실망했다는 듯 조금씩 중얼거려라. 시계를 자주 보면서 한숨을 쉬라. 이런 행동 등을 하라고 교육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행동들 어디서 많이 본 행동 아닌가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설교할 때 하는 행동들인데 이거 들어오실 때 누구한테 교육받고 들어오시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교육받고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까요? 아무튼 신기합니다. 결과는 스트레스는 나쁜 것이다 라고 교육받은 사람들은 이 앞에 앉아있는 이 전문가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위축이 되면서 연설을 끝까지 다 못한 사람도 있고, 중간에 울기도 한 사람이 있고, 전체적으로 점수가 매우 낮았어요. 반면에 스트레스는 좋은 것이라고 교육받은 사람들은 그런 위기에, 그걸 뭐 위기를 느끼는 건 똑같이 느끼는 거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잘하려고 하는 모습이 역력했고, 결과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그 비디오 카메라를 찍은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스트레스는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교육받고 좋은 반응을 나타낸 사람들을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힘찬 자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힘찬 자세다. 반대로 위축된 사람들을 위축 자세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힘찬 자세.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힘찬 자세.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붙일 때 이 단어를 한번 사용해서 설교 제목을 붙여보십시오. 힘찬 자세. 그들의 모습이 힘찬 자세, 이렇게 모습이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는 지금 어떤 자세입니까? 힘찬 자세입니까? 아니면 위축 자세입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여러분의 반응도 그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좀 힘찬 자세일지 몰라도 속마음은 위축 자세일 때가 많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축시키는 어떤 반응의 모습이 나타나면 제가 의도적으로 안 봐야 되는데, 참 신기하게
대부분의 분들이 반응이 좋은데도 한두 분의 그 나를 위축시키는 반응으로 자꾸 시선이 가요. 그거 신기합니다. 이게 참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 스트레스를 활용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나쁜 쪽으로 자꾸 나 자신을 몰고 가는 쪽이 있고, 또 거기에 받는 스트레스 가지고 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자꾸 위축시키니까, 이 겉으로는 뭐 목사니까 뭐 안 그런 척 하려고 그러지만 속으로는 자꾸 위축 자세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설교 때문에 심각한 마음의 병을 가지고 목회한다고 하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신적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보이는 반응에 있어 마음이 위축 자세가 표현이 될 때가 이건 뭐 솔직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저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번 특세 주제가 이 스트레스인데 이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제 자신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외부 환경이 어떠하든 중요한 것은 내가 받는 스트레스를 잘 활용하여 힘찬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처럼 그냥 외적으로만 그냥 힘찬 자세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스트레스를 제가 훈련을 잘해서 어떤 내가 스스로 좀 보호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반응으로 스트레스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다, 한번 누가 얘기나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식으로 이 속 사람이 힘찬 자세로 표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였던 아람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국방 장관이 나아만입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병, 문둥병이죠. 요즘에는 이제 한센병이라고 표현합니다. 걸렸습니다. 죽는 병이죠. 그 집에 종으로 있던 한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고향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당신이 그분 앞에 가면은 틀림없이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사람이 죽어가니까 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 알았다 하면서, 근데 이제 적대 관계에 있으니까 왕에게 부탁을 해서 왕이 친히 친서를 써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에게 좀 잘 부탁합니다 라고 요청을 했어요. 자, 이 아람 국가의 왕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이 왕이 생각지도 못한 편지를 받고 전보를 받고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 스트레스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거면, 아주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듯이 지금은 위기다, 이 위기를 내가 지금 보호해야 된다, 자기 보호하는 쪽으로 이 스트레스를 그냥 결집을 시킵니다. 이 에너지를 자기 보호 쪽으로 완전히 그냥 안으로 그냥 응축시켜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화를 내고 또 의심하고 피하려고만 하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우리 나라 망할지도 모른다 라고 반응을 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죠.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 역시 이 소식을 듣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람 국가의 편지 때문이 아니라 이 민족을 책임지고 있는 여호람 왕 때문에, 왕이 너무 못나게 반응을 하니까 답답해가지고 엘리사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자, 엘리사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반응할까요?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옷을 찢고 그러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피고 그냥 뭐 망하는 것처럼, 큰일 날 것처럼 막 그러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왕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를 그는 그걸 가지고 나쁘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좋게 활용합니다. 그깟 나병이 문제겠냐?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인데 내 하나님이 고칠 것입니다.
문제를 나에게 보내라. 내가 해결하리라. 이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아치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를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아주 좋은 태도죠. 하나님 나한테 이런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이 여호람 왕과 싸우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나병이니까 이 나병을 적극적으로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에너지를 나한테 주시는구나 라고 믿고 반응을 한 거예요. 지금 이번 우리 특세 때는요, 여러분 지금 이 주제 하나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전문가들이 분명하게 실험을 해봤습니다만 이거 하루아침에 못 고친답니다.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그냥 갖다 불러 모아놓고 계속 주입하면서 실험하고 주입하고 실험하고 그래야 겨우겨우 변해가는 아주 어려운 우리 삶의 나쁜 습관이에요. 나도 모르게 여호람처럼 반응합니다. 자, 이번엔 나아만 장군을 볼까요? 엘리사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 아람 국가의 그래도 대표로 왔는데 국방장관 정도 되는데 집에서 나오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말만 전하는 거예요. 저 앞에 가면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을 가지고 7번 씻으라 라고 그냥 메시지만 전달한 겁니다. 자, 이때 나아만이 또 몹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자, 스트레스 받은 것이 틀림없죠. 이유가 뭐냐면 무례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찌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스트레스 받습니다. 내 기대와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하지? 여러분, 그때 스트레스 받는 거죠. 내 기대와 어긋날 때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때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자기 지금 나병 이 한센병 걸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병 걸리면 또 스트레스 받죠. 또 반응 때문에 스트레스 받죠. 기대에 어긋나서 스트레스 받죠. 창피해서 스트레스 받죠. 그러면 스트레스가 지금 막 완전히 그냥 꽉 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평상시에 하던 대로 분노합니다. 자기 보호를 하는 거예요. 다 때려쳐라. 내가 이놈의 나라 가만히 두나 봐라. 아마 그냥 씩씩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스트레스를 잘못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성경에서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한 부하가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돌아가자. 내가 전쟁하고 말 거야. 이 나라를 내가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그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막 풀려고 할 때 한 참모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장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이 선지자가 장군에게 굉장히 어려운 것을 행하라라고 말했더라면 당신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쉬운 것을 시켜가지고 지금 당신 오히려 화난 것 아니냐. 이거 이까짓 거 어렵지도 않은 건데 지금 강 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거 한번 해봐라. 이 참모는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아주 귀한 참모입니다. 지혜자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부부든 부모와 자식이든 간에 이렇게 역할을 서로 잘 보완해 줄 수 있으면 그 가정은 강력한 가정입니다. 천하무적이에요. 결국은 깨끗하게 낫습니다. 스트레스 받은 것을 문제 해결하는 목적으로 선용해서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씩씩거리고 갔으면 뭐 전쟁밖에 더 낫겠어요? 결국은 몸이 다 썩어서 죽었을 겁니다. 놀라운 실험 결과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면 삶의 모습이 더 안정적이고 더 진보적이고 향상이 되는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뭐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문 기관도 많고 대학교도 있고. 근데 단 한 차례도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면 삶이 안정적이고 점점 향상이 되는 케이스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는 내가 후퇴하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임진왜란 때 선조와 원균 때문에 이순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모릅니다. 육군하고 결국은 통합시키라고 하죠. 왜냐하면 해군이 얼마 없으니까. 그때 이순신이 그 난중일기에 보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난중일기에 보면은 단 한 차례도 선조에 대한 불평이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순신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일기장에다 쓸 수 있잖아요. 이 선조를 죽이고 말이요. 얘 어떡하지 얘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단 한 번도 선조에 대한 불평이 난중일기에 안 나와요. 그 자기 난중일기를 남이 볼 줄 알았겠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아직도 12척이 남았습니다. 이 스트레스 받은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일본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쪽으로, 문제 해결 쪽으로 그냥 다 쏟아낸 거예요. 위대한 방식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순신 장군보다도 훨씬 더 이 부분에서 탁월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것을 믿으셔야, 두 가지를 우리는 정리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는 좋은 것이다. 두 번째는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준비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다 되어 있다. 다 되어 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몇 달을 실험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딱 15일이면 된다. 이제 6일밖에 안 남았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세가 힘찬 자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